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3월 3일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경건의 시간을 통해 우리 주님께 찾아오신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인해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병들고 죄인 되고 부정하고 깨끗하지 못할 때에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함을 주신 은혜,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크기에 우리는 자주 그 크기를 이해하지 못하여 감사와 감격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구원에 비해 너무나 작고 일시적인 세상의 것들로 인해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격과 감사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소문내고 내 삶을 통해 이웃에게 주님을 보여드리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웃과 성도 사랑하기를 힘쓰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에 더욱 힘쓰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 더욱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 주시옵고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주님의 빛을 비추사 회복과 치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을 항상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마음 되는 화목한 가정, 화평한 교회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이적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이적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이 사역의 초반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적을 베푸실 때에 경고를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하셨던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실 때에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에는 능력을 행하기도 하시고 그 결과를 보시면서 그 결과가 어떨지에 따라서 능력을 행하기도 하시고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능력은 행하셨는데 능력 행하셨음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한글 성경에서는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그런데 보라 라는 의미의 말로 해석될 수 있는 말로 시작합니다. 직역하면 그런데 보라, 문둥병으로 가득한 한 사람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표현법은 주로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기 위해서 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의 관심을 전환해서 집중시키기 위해서 쓰는 표현법입니다. 보라, 어떤 한 사람이 한 나병 걸렸다라는 표현은 나병으로 온몸에 가득하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온몸에 나병이 가득한 한 사람이 사람들이 궁금한 눈길을 그에게 이제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듣게 되면은 또 이렇게 본문이 된 것을 읽는 사람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면서 그 시선과 관심을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모든 관심을 집중시킴으로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왜 놀랍고 궁금해지게 됩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동네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동네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대해서 부정한 자들로 여겨가지고 철저히 이 사회 바깥으로, 성 밖으로 격리시키는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부정한 자, 죄인이라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도 종교적으로도 버림받은 죄인들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동네 밖에 살면서 혹시 사람이라도 마주치게 되면 멀리서 입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하다 라고 외쳐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허락 없이 동네에 들어갔다가는 돌에 맞아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가족과 사회와 심지어 이 하나님으로부터도 소외당하고 격리되는 소외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이 나병 환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자가격리라는 것들을 종종 하지 않았습니까? 집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격리되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가 하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격리는 그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어느 정도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경험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동네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니 이건 놀랍고 궁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보라, 문둥병으로 가득한 한 사람이 라고 시작하니 깜짝 놀라면서 왜? 아니 어떻게? 그렇게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종종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대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올 생각을 했지?
종종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일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오죽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동네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나병 환자를 이렇게 보듯이 또 우리가 교회 찾아온 사람들을 그런 이해의 마음으로 그런 관심으로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엎드렸다는 것과 주여라고 불렀다는 사실은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이 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온 첫 번째 사람으로 소개된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큰 은혜를 받았던 산상보훈, 산상수훈,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관심을 갖고 찾아와야 할 사람은 사실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고 했던 사람이어야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동네 밖에 있던 나병 환자를 먼저 소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선포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일생 종사하였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그런 이 신앙적인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이 도대체 그가 한 말이 무엇이고 무엇이 사람들을 그렇게 감동하게 만들었는지를 알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어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고 말했던 그들은 찾아오지 않고 오히려 틈만 나면 예수님을 잘못된 것이 없는지 고소하려고 그 건수를 찾으려 하고 음모를 꾸미려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들의 기득권과 그 위치를 지키는 일에 관심이 있었지, 정작 이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 하나님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 가졌는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모습 많이 있죠. 뭔가 힘쓰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실상 자기 자리 지키려고, 자기 위치와 권력을 지키려고 본질적인 것에 관심 없이 형식적인 것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자리는 결국 지켰지만 백성들을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예수님을 찾은 이 사람은 몹쓸 병에 걸려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소외된 사람이었지만 주님께 나오기로 결심하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자기를 구원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는 그런 마음으로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구원의 복음은 이런 믿음으로 대해야 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심할 때에 군중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이 사람은, 예수님은 자기를 이 몹쓸 병, 몸과 마음과 영혼을 덮어버린 이 저주받은 질병으로부터 예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임을 믿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외형적으로는 주님에 관한 많은 일들을 말하고 또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도 정작 내가 정말 주님이 간절히 필요한지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나온,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린 이 사람에게 피곤하신 중에도 그의 요청을 따라서 큰 이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한 말과 행동, 두 번째 이렇게 말했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짧은 표현에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원하시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한다는 표현은 I want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의지를 담고 있는 거죠. 영어로 번역할 때는 willing이라고 표현합니다. If you are willing 이렇게 표현되죠. 그리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과 함께 이것은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의사들이 치료하는 것처럼 하루하루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 좋아지고 차도가 있는 그런 치유가 아니라 지금 현재 원하시면 지금 현재 당장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능력으로 치유되는 것을 믿는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당장 원하시면 지금 당장 깨끗해질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은 요청인 것입니다. 나를 고치실 수 있나이다. 표현도 그렇죠. 고치실 수 있나이다가 아니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이 표현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기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는 이 육체의 질병이 걸렸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에서 비롯된 하나님으로부터도 쫓겨날 수밖에 없는 죄인 되었음을 고침받고 싶다는 뜻입니다. 내 문제는 몸의 질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도 치료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끗하여진다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원하시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가 진정 원했던 것은 몸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회복을 원하는 깨끗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하셨을 때에 여러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 비난을 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의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느냐라고 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도 갖고 계심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죄까지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게 임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써 예수님께 엎드려 간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이 간청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이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고 그 결과 얻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요청하셨을 때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If you are willing 이라고 표현했더니 예수님께서 Yes, I am willing 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원한다라고 응답해 주시는 것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 소망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늘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원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하셨던 것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 willing이라고 번역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해가 아니고 내가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깨끗해짐을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정하여서 아무도 접촉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손을 갖다 대어 깨끗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꺼이 원하셨는지 그를 만져주셨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서 원한다고 말씀만 해주셔도 감사한데 굳이 만져주시면서 부정하다고 아무도 손대지 않는 자기를 만져주시면서 손을 대시면서 그에게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실 때에 그 손길에 대하여 이 사람이 갖는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주님은 이 사람이 깨끗해짐을 원하셨고 이를 위해서 기꺼이 기쁘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주님 앞에서 깨끗해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기꺼이 손을 대시고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면서 깨끗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진심으로 원했어도 모든 질병이 다 기적적으로만 다 치유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놀라운 은혜로 이적으로 베푸셨던 그 치유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셨던 놀라운 사역처럼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분야를, 전 영역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권위를 우리 주님께서는 갖고 계시고 그 권위로서 우리가 깨끗해진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기꺼이 원하시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회복된 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인간적인 삶을 살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격리당하고 가족이나 사회나 모든 신앙적인 공동체로부터 부정당하고 죄인 취급당하고 부정한 자로 여겨졌던 그런 삶에서부터 이제 깨끗해졌다는 공식적인 인정을 받아서 참 가족의 일원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해당된 절차를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비해서는 덜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사실 마치 우리가 병이 나았을 때에 병이 나았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는다라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사회에서 공식적인 판정을 받아서 가족으로 돌아오고 사회 속으로 들어오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다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내가 깨끗해지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한 인간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용납되어지고 인정되어져서 가족관계 속에서 사회관계 속에서 공동체 관계 속에서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 개인적인 측면도 있고 이렇게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면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면에서 회복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깨끗하여짐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입니까? 이를 위해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만져주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기꺼이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내가 깨끗해짐을 원하노라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원하시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가 알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것, 복음이 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뜻이 아닌 것이죠. 신학에서는 이것을 메시아의 비밀 모티브라고 그럽니다. 메시아닉
secret motive라고 표현하는데요. 일시적으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던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종 예수님께서는 알리지 말라고 이런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결국 드러내어야 할 복음이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소문남으로 인해서 메시아의 사역이 방해될까 해서 일시적으로 아직은 알리지 말라 하셨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 일로 막 소문이 퍼져질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 당장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혹은 나도 병 낫고 싶다고 하는 자기의 소원만을 이루어주는 이 세속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하게 될 것을 우려하셔서 그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알리지 말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환호를 받는 일에 초점을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인정받고 영웅으로 대우받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치려고 찾아왔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나왔습니다.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으려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셔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교회 나왔지. 그리고 나왔을 때 그 은혜로 내 소원도 들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입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분명히 아무런 나쁜 의도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소망 가운데 문득 본질을 들여다보았더니 우리의 인간적인 것이 앞세워질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인간적인 소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찾아오는 동기가 무엇이 우선되어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고 믿는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것이 더 앞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좋은 콘서트를 가게 되면은 그 음악하는 사람들을 너무 좋아서 줄을 서서 만나고 사인 받고 뭐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팬들이 찾아와서 가수를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인기로서 살아가는 가수라면 아무리 피곤해도 그 사람들 사이에 서서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사인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진정한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한 음악인으로서 누군가 교제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런 팬 사인회가 아닌 한 개별적인 만남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나 환호가 아닌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고 믿는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 알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제대로 알게 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을 진정 믿고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시험할 때에 돌로 떡을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너를 믿고 따라서 세상을 구원하지 않겠느냐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떡도 얻는다라고 해도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결국 얼마 안 가서 떡을 얻는 것, 병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한 사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곧 저버리고 떠나버리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려짐을 당하는 것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믿음 되는 것 원치 않으셨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 간의 의리라는 것도 진짜 의리를 가진 관계라 그러면
모든 상황을 넘어서 그 사람 자체에게 보여주는 의리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병도 고침을 받고 하는 관심에만 머물러 버리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은 퍼졌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깨끗함을 입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아무에게 알리지 말라 했던 말을 순종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는 되지요. 어떻게 되는 일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결국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꼭 나쁜 의도가 아니더라도, 불순종할 마음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고침받고 다시 사람들의 관심과 그 관계 속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올라오는 이 감격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했는지 어떻게 말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면 아무리 말하지 말라 그래도 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이해할 수는 있겠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복음이 퍼져나간 것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진정한 생명력을 가진 복음은 전해지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퍼지느냐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과 같이 똑같이 병고침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막 나왔습니다. 말씀도 듣고 또 병고침도 얻고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속적인 메시아, 사람들 속에서 이 동네 안에서 추앙받고 높임받고 환영받는 그런 인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한적한 곳에서, 즉 광야로 나가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에 집중하셨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과 하지 않으실 일, 그 모든 일의 분별을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속에서 해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지를, 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원동력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추앙받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지만, 거부하셨지만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간적인 인기나 인정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통을 통해서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능력을 얻는 그런 삶, 하나님의 능력을 얻음으로써 신앙생활과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 자신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든 이적과 표적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얻을 세상의 유익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증거였습니다. 또 그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오늘도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이, 내가 교회 다니고 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얻게 되는 어떤 유익이 내 믿음을 좌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해지는 일, 우리가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람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함께 인정되고 용납되어지는 회복을 기뻐하시고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래의 뜻대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 인간답게 존중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목적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이 분이라는 이 초보적인 믿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나와 내 이웃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고 서로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또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이 세상과 그 세상의 유익에 가려져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불행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모든 것에 근원 되시는 아버지와의 교제에 집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교제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그 믿음의 깊이에 이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